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천상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왔다. 한양에서 정약사가 도착한 날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렸다. 평생을 의술에 바친 노인은 검은 약상자를 들고 이씨 가문의 대문을 들어섰다. 이참판 어른 도령의 눈을 보여주시오. 정약사는 도령의 눈을 오랫동안 살폈다. 눈꺼풀을 들추고 눈동자를 관찰하고 맥을 짚었다. 이것은 열병으로 인해 눈과 뇌를 잇는 기운이 막힌 것이오 하오나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대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소. 침과 약으로 치료하면 석 달 안에 빛을 되찾을 것이오. 대부인은 기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도령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밤 연희가 도령의 방에 들어갔을 때 도령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발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저하, 연희야, 나는 두렵다. 도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눈을 뜨시면 기쁜 일이 아니옵니까? 나는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마음이 변할까봐 두렵다. 연희는 도령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저하, 제 얼굴이 얼마나 흉한지 저는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저하께서는 눈을 뜨셔야 하옵니다.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 네가 곁에 있으면 충분하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다음 날부터 치료가 시작되었다. 정약사는 매일 도령에게 침을 놓았다. 눈 주위, 이마, 정수리에 가느다란 침이 꽂혔다. 도령은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연희는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저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침 치료가 끝나면 연희는 쓴 약을 다려왔다. 약을 떠서 도령의 입에 넣어주며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도령이 소리쳤다. 어머니, 무언가 보입니다. 희미하게 빛이 보입니다. 대부인은 기뻐 춤을 췄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여 축했다. 하지만 연희만은 멀찌감치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2달이 지났다. 도령의 시력은 점점 회복되었다. 처음엔 빛과 어둠만 구분할 수 있었지만 점차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것이 나무입니까? 예, 도련님, 소나무이옵니다. 도령은 세상을 보며 감격했다. 17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는 없었다. 연희는 조용히 도령을 돌보면서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 않았다. 연희야, 왜 나를 피하느냐? 아니옵니다, 저하. 다만 이제 저하께서 보실 수 있으시니 제가 할 일이 줄어든 것뿐이옵니다. 도령은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아직 그녀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다. 마지막 밤의 사랑.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녁, 정약사가 말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또렷이 보일 것이오. 그날 밤 도령은 연희를 불렀다. 연희야, 마지막으로 내 곁에 있어다오. 연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도령의 방에 들어갔다.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저하, 연희야, 내일이면 나는 너를 보게 된다. 예, 저하. 나는 두렵지만 또한 기대된다. 네 얼굴을 보고 싶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다. 저하, 내일 저를 보시면 저하께서는 실망하실 것이옵니다. 도령은 연희의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주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미 내 손으로 너를 보았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연희야, 오늘 밤 나는 너를 온전히 느끼고 싶다. 내일 눈을 뜨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너를 사랑하고 싶다. 연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저도 그러하옵니다. 도령은 천천히 연희의 옷깃을 풀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연희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하면 말해다오. 아니옵니다, 저하. 저는 저하를 원하옵니다. 도령의 손이 연희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피부, 손끝으로 그녀의 몸을 읽어내려갔다. 목덜미, 쇄골, 가슴. 연희야, 내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저하의 손길 때문이옵니다. 도령은 연희를 침상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누웠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연희야, 나는 지금 너를 온전히 느끼고 있다. 내 숨소리, 내 체온, 내 떨림. 도령의 입술이 연희의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다. 눈꺼풀, 뺨, 턱, 저하. 연희는 도령의 옷을 벗겼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근육. 저하,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나도 그러하다, 연희야. 도령의 손이 연희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점차 그들의 움직임은 깊어졌다. 사랑은 격렬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다. 연희야, 연희야, 저아, 저아.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었고 그의 영혼도 하나가 되었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다. 오래도록 격렬하게, 절실하게. 절정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끌어안았다. 연희야, 사랑한다. 저아, 저도 사랑하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그리고 여운. 연희야,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구나. 저도 그러하옵니다, 저아. 도령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일 내가 눈을 뜨고 너를 보더라도 나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너를 사랑했던 이 밤을. 연희는 도령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하, 만약 저하께서 저를 보시고 마음이 변하시더라도 저는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오늘 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였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도령은 연희에게 다시 한번 입맞춤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도록 서로를 사랑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도령은 천천히 눈을 떴다. 세상이 보였다. 또렷하게, 선명하게. 처음 본 것은 천장이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도령은 옆을 돌아보았다. 연희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연희의 얼굴을 보았다. 왼쪽 뺨에 큰 붉은 점, 이마에 화상 자국, 처진 눈꺼풀. 도령은 숨을 멈췄다.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느꼈던 그 얼굴, 살아있던 그 사람. 이것이 연희구나. 도령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희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 붉은 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연희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연희는 도령의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저하. 그녀는 황급히 옷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저하, 이제 저를 보셨사옵니다. 저는 이렇게 흉하옵니다.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연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저하, 저는 이제 물러가겠사옵니다. 그녀는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도령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저하, 너는 아름답다. 연희는 눈을 크게 떴다. 저하, 무슨 말씀을? 나는 어젯밤 어둠 속에서 너를 느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빛 속에서 너를 보았다. 연희야, 너는 어둠 속에서도 빛 속에서도 아름답다.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이 화상 자국은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이 점은 내가 유일무이하다는 증거다, 연희야. 나는 내 모든 것을 사랑한다.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하,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나는 눈을 잃고 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배웠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그것을 확인했다. 연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현아. 그녀는 아들과 여종이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도령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사랑? 천민 여종을? 예, 저는 연희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대부인은 비명을 질렀다. 안 된다. 너는 양반이다. 300년을 이어온 명문가의 적장자다. 하지만 어머니, 이 여종을 당장 내보내라. 대부인은 하인들을 불렀다. 연희를 끌어내라. 안 됩니다. 도령이 연희를 막아섰다. 하지만 대부인의 명령은 단호했다. 현아, 비켜라.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일이다.
하인들이 연희를 끌어냈다. 연희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도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괜찮사옵니다. 저하께서는 행복하시옵소서. 연희야, 도령이 뛰쳐나가려 했지만 이참판이 그를 붙잡았다. 현아, 진정해라. 아버지, 놓아주십시오.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 현아. 그날 밤 연희는 작은 방에 갇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저하를 사랑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사옵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령을 위해 그녀가 떠나야 한다고. 한밤중 연희는 몸을 풀고 방을 나섰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를 썼다. 저하께서 눈을 뜨셨으니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보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 세상에 어울리지 않사옵니다. 어젯밤 저하와 함께한 그 시간은 제 평생의 보물이옵니다. 저하를 사랑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사옵니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행복하시옵소서. 연희 올림. 연희는 편지를 도령의 방문 앞에 두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대문을 나섰다. 달빛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령은 편지를 발견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비명을 질렀다. 연희. 그는 미친 듯이 연희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다. 도령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나는 눈을 떠서 무엇을 얻은 것인가? 그는 깨달았다.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연희와 함께한 어둠 속의 세상이 더 밝았다는 것을. 그 순간 도령은 결심했다. 내가 눈을 떠서 연희를 잃었다면 나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겠다. 그는 칼을 들었다. 연희야, 기다려라. 내가 다시 너를 찾아가겠다. 어둠 속에서 마음으로. 으악! 도령의 비명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부인이 그를 붙잡았지만 이미 두 눈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얀 도포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현아, 정신 차려라. 이참판이 급히 천으로 도령의 눈을 감쌌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하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도령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경련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이제야 다시 어둠이 보입니다. 현아, 정신 차려라.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대부인이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평온했다. 연희가 보입니다. 제 마음속에. 연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곧 정약사가 급히 도착했다. 그는 도령의 상태를 살피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참판 어른 도령의 눈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것이오. 그럼 우리 현희는 목숨은 건질 수 있어. 하지만 눈은 영영 잃게 될 것이오. 대부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힘들게 고쳤는데 그렇게 힘들게. 정약사는 밤새 도령을 치료했다. 지혈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도령의 상태가 안정되었다. 사흘이 지났다. 도령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두 눈에는 하얀 붕대가 겹겹이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도령이 눈을 떴다. 아니, 정확히는 의식을 되찾았다. 어머니 계십니까? 현아, 정신이 드니? 대부인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완전한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듯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본래 자리로. 현아, 네가 어찌 그런.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도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의 마음은 확고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눈으로 보는 것은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람 소리가 들렸다. 저는 연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흉하다는 그 얼굴을. 하지만 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도령은 주먹을 쥐었다. 제가 놀란 것은 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7년을 손으로 느꼈던 그 얼굴,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오해했습니다. 이참판이 방에 들어왔다. 현아,
아버지,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연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상태가 괜찮습니다. 저는 어둠에 익숙합니다. 아니, 이제야 다시 편안합니다. 눈으로 보는 사흘보다 마음으로 보는 17년이 더 진실했습니다. 대부인이 눈물을 닦았다. 현아, 정 그렇다면 연희를 찾아 데려오너라. 도령은 놀라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희 둘을 갈라놓았다. 가서 연희를 찾아라. 그리고 데려와라. 우리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 이참판도 고개를 끄덕였다. 현아, 너의 사랑이 이토록 진실하다면 내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냐. 가서 연희를 찾아오너라. 도령은 부모에게 깊이 절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반드시 연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령의 상처는 아물었다. 두 눈은 완전히 빛을 잃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대부인은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현아,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리고 꼭 연희를 데려오너라. 예, 어머니. 반드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삼눈 먼 자의 여정. 도령은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한겨울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도령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장님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17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니, 오히려 이제야 편안했다. 억지로 눈을 뜨고 낯선 세상을 보는 것보다 익숙한 어둠 속에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다. 연희야, 기다려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도령은 지팡이로 길을 더듬으며 천천히 걸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주막에 들어갔다. 주인장, 혹시 젊은 여종 하나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종이라 어떻게 생기나요? 얼굴에 점과 상처가 있는 19살쯤 된 아이입니다. 주막 주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불쌍한 계집아이 말이요. 사흘 전에 이곳을 지나갔소. 북쪽으로 갔다고 들었소. 북쪽으로. 감사합니다. 도령은 다시 길을 나섰다. 북쪽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발밑이 미끄러웠다. 도령은 넘어졌다. 무릎이 깨졌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다.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라.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이틀이 지났다. 도령은 두 번째 마을에 도착했다. 옷은 젖었고 손발은 얼어붙었다. 혹시 젊은 여종을 보셨습니까? 아, 그 아이라면 어제 여기서 묵고 갔소. 산 넘어 절로 간다고 했소. 절, 감사합니다. 도령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험했다. 눈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빠졌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산을 오른다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다. 나무에 부딪혔다. 바위에 걸려 넘어졌다. 낭떠러지에서 간신히 몸을 돌렸다. 연희야, 연희야. 그는 연희의 이름을 부르며 걸었다. 그 이름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도령은 산 중턱에서 쓰러졌다. 너무 추웠다. 너무 배고팠다. 너무 아팠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눈을 감았다. 아니, 이미 감겨 있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땡, 땡, 땡. 절의 종소리였다. 연희가 저곳에 있다. 도령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다. 그리고 종소리를 따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침내 절 대문에 도착했을 때 도령은 다시 쓰러졌다. 보살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사산사의 재회. 연희는 작은 함자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불전에 절을 올리며 도령의 행복을 빌었다. 부처님, 제발 저하께서 행복하시길, 좋은 양반 규수를 만나 평안하시길.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령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저하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 놀라셨다. 역시 저는 흉하다. 저께 어울리지 않는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이 급히 그녀를 불렀다. 연희야, 어서 나오너라. 대문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연희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눈 덮인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두 눈에는 핏자국이 남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이분을 어서 안으로. 연희가 그 남자를 부축하려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었다. 그 얼굴, 그 코, 그 입술. 저하, 저하. 연희는 비명을 질렀다. 도령이었다. 도령이 여기까지 왔다. 어서 안으로 모셔라. 스님과 연희는 도령을 안으로 옮겼다.
따뜻한 방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를 덮었다. 연희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도령의 얼굴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그리고 두 눈에 붕대, 피가 스며 있었다. 저하의 눈은 무슨 일이?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풀었다. 그리고 비명을 삼켰다. 도령의 두 눈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스스로 찌른 흔적이 역력했다. 저하, 어찌 이런. 연희는 도령을 끌어안고 울었다. 한참 후 도령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뜨려 했다. 여기가 어디냐? 그 목소리에 연희는 숨을 죽였다. 저하. 도령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을 떨었다. 연희야, 연희냐? 예, 저하, 연희옵니다. 도령은 손을 뻗어 연희를 찾았다. 연희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저하의 눈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도령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다시 눈을 잃었다. 너를 위해서. 저하. 연희야, 나는 깨달았다. 눈을 뜨고 너를 봤을 때 나는 놀랐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흉해서가 아니었다. 도령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17년 동안 손으로 느꼈던 그 얼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감격 때문이었다. 나는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저하께서는 나는 네 마음을 보고 싶었다. 눈으로는 겉모습만 보인다. 나는 내 진심을, 내 영혼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어둠을 택했다. 연희는 눈물을 쏟아냈다. 저하, 어찌 그런 일을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였다. 나는 네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눈으로 보는 세상보다 너와 함께하는 어둠이 더 밝았다. 도령은 연희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연희야,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다. 너를 우리 집의 며느리로 맡겠다고 하셨다. 저하,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 영원히. 연희는 도령을 꽉 끌어안았다. 저하, 감사합니다.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다. 노스님이 말했다. 오늘 밤은 산을 내려갈 수 없겠구나.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도령과 연희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이 타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보라 소리가 들렸다. 연희는 도령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했다. 약을 바르고 새 붕대를 감았다. 저 아프시옵니까? 아니다. 네가 곁에 있으니 아프지 않다. 치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연희야. 예, 저하. 나는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도령은 손을 뻗어 연희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마의 상처, 뺨의 점, 약간 처진 눈꺼풀. 이 얼굴이 내가 사랑하는 얼굴이다. 그는 연희를 끌어당겼다. 오늘 밤 나는 다시 너를 느끼고 싶다. 온전히, 완전히. 연희는 떨렸다. 하지만 그녀도 도령을 원했다. 저도 저하를 원하옵니다. 도령은 천천히 연희의 옷을 풀었다. 손끝으로 그녀의 어깨를, 목을, 등을 더듬었다. 연희야, 네 피부가 이토록 부드러웠구나. 연희는 도령의 상처 입은 몸을 안타까이 어루만졌다. 저하, 저 때문에 이토록. 아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이번에는 더 절실했다. 더 간절했다. 서로를 잃을 뻔했다가 다시 만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연희야, 사랑한다. 저하, 저도 사랑하옵니다.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방 안은 뜨거웠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를 사랑했다. 절정의 순간 도령은 연희를 꽉 끌어안았다. 연희야,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다. 이 어둠 속에서도. 저도 저하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사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다. 도령이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연희야, 내일 우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예, 저하. 그리고 혼례를 올리자 정식으로 떳떳하게.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겠사옵니까?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다. 연희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저하. 평생 저하를 모시겠사옵니다. 우리 평생 함께하자. 예, 저하. 100년 해로합시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행복한 꿈을 꾸었다. 유쾌향.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쳤다.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었다. 세상은 하얗고 아름다웠다. 도령과 연희는 노스님께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의 은혜를.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스님은 두 사람을 축복했다. 가거라 보살들이여.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너희 둘은 그것을 깨달았구나.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갔다. 연희가 도령의 팔을 잡고 길을 안내했다. 저와 조심하시옵소서. 여기 돌이 있사옵니다. 고맙다 연희야. 저하 앞에 아름다운 계곡이 보이옵니다. 그러냐. 네가 말해주니 나도 보이는 것 같구나. 두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걸어갔다. 사흘을 걸어 그들은 마침내 이씨 가문에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대부인과 이참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아, 대부인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보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현아, 내 눈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연희를 찾았으니까요. 대부인은 연희를 바라보았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마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연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너를 내쫓은 것이 잘못이었다. 대부인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연희야, 이제 너는 우리 집의 며느리다. 우리 현희를 부탁한다. 연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마님. 저는 평생 도련님을, 아니, 낭구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이참판도 연희에게 다가왔다. 연희야, 잘 왔다. 우리 현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구나.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다오. 감사합니다, 어르신. 들어가자. 혼례 준비를 해야 한다. 보름 후 혼례식이 열렸다. 비록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다. 도령은 신랑 예복을 입었고 연희는 아름다운 화롯을 입었다. 신랑 신부 교배례를 올리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절했다. 도령은 비록 볼 수 없었지만 연희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은 신방으로 들어갔다. 연희야, 우리 이제 부부가 되었구나. 예, 낭구님. 도령은 웃었다. 낭구님이라니 어색하구나. 그냥 현이라고 불러다오. 어찌 제가, 우리는 부부다. 격식을 차릴 필요 없다. 그럼 현이 낭구님?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연희야. 나와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날 밤을 보냈다. 1년이 지났다. 도령과 연희는 집 뒤편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다. 집 이름은 심한제. 심한제 마이너스 마음의 눈으로 보는 집. 도령은 시를 쓰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이 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자다.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연희는 도령을 정성껏 돌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연희가 도령에게 말했다. 낭구님,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무슨 소식이냐?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사옵니다.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정말이냐, 우리에게? 예, 낭구님. 도령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10년이 흘렀다. 도령과 연희 사이에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다. 어느 봄날 가족이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저 하늘에 제비가 날아가옵니다. 그러냐? 어떤 모습이더냐? 검은 날개를 펼치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도령은 미소를 지었다. 아름제 씨도 JS 계속 답겠구나. 도령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우리 행복하지? 예, 낭구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옵니다. 큰아들이 물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보지 못하시는데 슬프지 않으신가요? 도령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슬프지 않단다. 아버지는 너희를 본단다. 너희 목소리로, 너희 웃음소리로, 너희 마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진짜로 보는 거라고 하던데요. 도령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겉모습일 뿐이다. 진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란다. 딸이 연희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어머니 얼굴에는 왜 점이 있어요?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도령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그것은 네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라는 표시란다. 도령이 대신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흉하다고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란다. 왜냐하면 그 얼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딸이 물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보지 못하시는데. 아버지는 마음으로 본단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단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도령과 연희는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다. 연희야, 달이 밝지? 예, 난구님. 오늘 밤 달이 참 밝고 아름답사옵니다. 그러냐. 네가 말해주니 나도 보이는 것 같구나. 도령은 연희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는 매일 밤 이렇게 그녀의 얼굴을 느꼈다. 연희야, 나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눈을 잃지 않았다면 너를 만났을까? 글쎄요, 난구님. 아마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양반 교수와 혼인했을 것이고 너는 어디선가 천대받으며 살았겠지. 도령은 연희를 끌어안았다. 그렇다면 나는 눈을 잃은 것이 감사하다. 그 덕분에 너를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저도 감사하옵니다, 난구님. 이 흉한 얼굴 덕분에 난구님을 만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사옵니다. 흉한 얼굴이라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구세월의 축복. 20년이 더 흘렀다. 도령은 이제 50을 넘겼고 연희는 40이 넘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큰아들은 선비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원이 되었으며 딸은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다. 심한재는 이제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도령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아라.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라.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진심을. 그러면 보일 것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도령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는 그녀의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녀의 마음입니다. 그녀의 따뜻함과 진심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신분과 재물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진심은 영원하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연희가 차를 가져왔다. 난구님, 또 누군가를 도우셨군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뿐이다. 도령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연희야,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저도 그러하옵니다, 난구님. 시병원한 사랑. 그로부터 10년이 더 흘렀다. 도령과 연희는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어느 겨울날 밤 두 사람은 심한재의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십 년 전 도령이 연희를 만난 그날처럼. 연희야, 눈이 내린다지? 예, 난구님. 한방눈이 내리고 있사옵니다. 그러냐,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랬지. 예, 그러하였사옵니다. 도령은 연희의 손을 잡았다. 이제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연희야, 우리 함께한 세월이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예, 난구님. 참 빨리 지나갔사옵니다. 후회는 없느냐?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사옵니다. 난구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사옵니다. 도령은 연희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제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연희야, 나도 그렇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난구님, 나는 눈을 2번 잃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너를 얻었고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연희는 도령의 품에 기댔다. 난구님,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나는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너를 찾을 것이다.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하지만 심한재만은 따뜻했다. 사랑으로 가득했다. 후일담 마이너스 전설이 된 사랑. 도령과 연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심한재는 남아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와 기도했다. 진정한 사랑을 주소서.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게 해주소서. 그들의 무덤은 심한재 뒤편 언덕에 나란히 있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여기 두 영혼이 잠들다. 하나는 눈을 잃었으나 사랑을 보았고
하나는 얼굴을 잃었으나 마음을 얻었도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하리라. 세월이 흘러 조선이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지만 심한제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이야기했다. 옛날 옛적에 눈먼 도령과 못생긴 여종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지. 도령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여종을 보았고 여종은 도령의 영혼을 사랑했단다. 아이들이 물었다.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지. 진정한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단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렴. 그것이 장님 도령과 연희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이란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심한제는 그곳에 서 있다. 봄이 오면 매화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린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다. 도령과 연희의 목소리가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니라.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담긴 것이니라. 그들의 사랑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 숨쉰다.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맺은 말, 세상 모든 이들이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겉모습이 아닌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이것이 바로 장님 도령과 여종 연희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 끝.